아이들을 학교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저녁 되면 다 파티하고 먹고 놀러 가고 집에 아이들을 누가 가르쳤지요? 노예들이 가르쳤어요. 노예들이 가르치고 사람 몸이 아프거나 수술할 때 되면 누가 수술을 했어요? 노예들이 했어요. 왜냐니까 고름 짜고 피 만져야 되니까 그 냄새 나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노예들. 요즘 의사들이 옛날에 의사는 노예들이 했다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다 뭐 이해도 되지만 소리가 너무 커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랬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 물론 그들만의 뭐 답답함이나 억울함도 있겠지만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었고 내가 환자를 위해서 내가 병원에 있다면 환자가 고통당하는 걸 내버려두고 그걸 볼모로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 많은 의사들은 그 소리를 못 내지만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또 조직 문화라서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르바노 이 노예 출신의 이 신자였는데 바울은 그를 동력자로 보고 있는, 그렇다면 황제의 종이니까 그 궁중에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했겠지요. 여러분 노예였는데 나중에 그 장군의 양아들이 되고 그리고 영향을 주었던 그 스토리를 가진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무슨 영화인가 아십니까? 옛날에 찰스 헤스턴 나온 유명한 그 고전 영화지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노예선을 이렇게 졌다가 나중에 노예가 돼 있다가 배가 막 이러는데 왕이 이 장군이 죽을 될 때 구출해 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영화에 뭐였지요? 코바디스죠. 코바디스. 그죠? 코바디스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였는데 적이 되었던 친구하고 오랫동안 엄청난 경기를 하지요. 그게 뭐죠? 말을 탄 전차를 타고 운동장을 돌면서 이렇게 했던 베너인가요? 베너. 예, 미안합니다. 베너지요. 베너, 제 허시 집안의 아들이라고 벤,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 영화를 기억나는데 어쨌든 이 종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르바노가 그런 인물임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21절에 오늘 보니까 나의 동력자 누굽니까?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인데 나중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영적 아들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지요.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나와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디오예요. 나 드디오도 대서한. 그래서 드디오가 바울 옆에 앉아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을 필기구를 가지고 옆에서 받아 적었구나. 그래서 받아 적어가지고 전달하던 드디오가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동력자입니까? 또 23절에 보니까요 가이오가 나오는데 가이오가 누구냐?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가이오. 또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이 에라스도는 로마 그 황제 밑에 있는 재정을 맡아 있는 고급 관리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도가 나오고 형제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을 문안하라 하면서 이런 동력자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나는 누구의 동력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나는 동력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일에 허겁지겁 살다가 나와 관련된 것 외에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동력자로 사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챙겨봐야 될 내 주변에 동력자들,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그런 이들은 누구인가? 그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동력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신기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한 동력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력해야 될 나의 파트너, 영적인 파트너가 내게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나 홀로 인생인가? 나는 누구의 동력자며 또 내 주변에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챙기고 관심 있고 문자라도 보내는 내가 돌아봐야 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될 내 주변에 육신적인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를 점검해보는 동력자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5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었다. 이 말은 뭐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왔던 거지요.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는 게 된 겁니다. 26절에 이제 나타났는데 바울에게는 언제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쫓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계시를 받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요, 이제 나타난 시간이에요. 이거 그때부터 이 복음이 뭐예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서 여러 여성들이 있고 여러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무하고 동료로 지내다가 어느 날 서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 되면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저 남자는 누구예요? 나의 남자가 되는 거야. 그렇겠지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 할 때는 뭐라고요? 나의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세월들을 먹고 오잖아요. 날 때부터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됐어요. 나는 그냥 허겁지겁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나에게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 여러분,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바울도 그때를 두고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였다면, 초대교회가 믿는 예수였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이후부터 그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객관적인 복음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도마도 나는 예수 만지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 부활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할 때 주님 나타나서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주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도마가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요, 베드로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은요, 안드레의 복음이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마가 이제부터 뭐지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정확한 그 근거는 없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의 그 토인들에게 이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 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거기서 와서 대나무 창에 찔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리 생애를 드렸다. 그래서 도마 이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별명이 있잖아요. 용감한 베드로, 무언가를 주님께 가져간 안드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무릎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도마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래 배웠어요. 그 틀린 거예요. 도마가 진짜 주님을 만난 전의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배반쟁이 베드로, 이래 말이 되잖아. 기억할 때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고 순교한 베드로를 하면서 도마는 왜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자꾸 생각할까요? 도마는요, 의심을 극복한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누구를 또 이미지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그 인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서론이 말씀한 대로 주님의 돈으로 누는 게 아니고 뭐를 보는 거죠? 내 관점과 사람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말하고 이럴 때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요, 그거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어느 날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이 된 이 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참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지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예? 공짜는 공짜. 그저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무료로 주신 거예요. 나의 뭘 한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저 주신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면서 이 복음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세 무궁토록 계속 복음이 역사하게 될 거다. 이 역사가 아직도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여러분 가족과 집안에 지인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저 가족은 안 믿는 가족이야. 천만에요. 어느 날 영원 전에 복음이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의 복음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온다. 내가 믿어진 거 보니까, 내가 주님 만난 거 보니까 내 주변에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용되어 있으니까요. 로마서 11,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때로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세세 무궁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주여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불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마음에 그림이 그려질 때 기도가 돼요. 막연하게 할 때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캠퍼스에다가 내가 붓을 들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무조건 그릴까요? 그리기 전에 내 마음에 그림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려져 있겠지요. 그거 없이 그리면 뭐가 돼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리면 뭐가 돼요? 그걸 보고 낙서라 그래요. 우리 선명이도 제 엎드려 그러고 있죠. 뭘 했는가 보면 거의 낙서를 해놨는데 마음에 없는데 자꾸 그리면 낙서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마음에 담은 뭔가를 청사진을 두고 이 붓을 들면요, 뭐가 돼요? 작품이 나와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밑그림이 그려지면 주여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청사진이 마음에 그려지면 기도가 제대로 돼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요, 청사진이 있으면 절대로 내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막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밑그림을 그려주었거든. 그러면 어느 날 그림대로, 이제 밑그림대로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생각할 거는 24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24절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없음 이래 되어 있죠. 예? 있다는 성경은 없지 아마 거의 없음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없음 했는데 없으면 지워보든지 24절을 해놓고 없다는 말은 왜 또 말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숨바꼭질 하다가 여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모자란 애가 뭐라 그래요? 나 없다 이래 말하죠. 나 없다 하면 나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 말하는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음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 로마서 사본이 한 1000개가 되는데 1000개 중에 900개 정도는 24절이 없고 100개 정도만 24절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다수를 따져보니까 빼는 게 맞겠다. 빼는 게.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없음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러면 10% 정도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요 말이 24절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 볼 때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엄청난 구원과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가졌지만 이거는 내 공로나 나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결과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저게 잘 돼야 될 건데 아이고 저거 성공해야 될 건데 저거 이루어져야 될 건데 제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전에 주님 내게 은혜도 필요하지만 주여 저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러고 저러고 막 일이 안 되고 이런데 무슨 은혜요? 예, 은혜 임하면 일이 안 되어도 은혜가 임하면 일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것보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은혜 받으면 그 일도요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형통을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통하게 되면 주어지는 일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좀 관심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무관심한 사람, 주로 세 종류가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세 번째로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한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은혜가 필요할까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은혜가 필요할까요? 예? 1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2번 나를 괴롭히는 사람, 3번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 이 셋 중에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은혜가 필요할까요? 예? 아니면 반대로 은혜 빼면 좋겠다 싶은 사람 누굴까요? 답이 딱 나오네. 2번이겠지요. 이거 은혜 아니라 뭐 가다 자빠져라 그냥. 응?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져라 뭐. 이거 잘 되는 거 보자. 나를 해가지고 네가 잘 되는 거 보자. 내가 해코지는 안 해도 뭐 어디 가서 팍 그냥 대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본성이 그리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왜 구태여 나를 괴롭힐까요? 그 말은 은혜가 필요한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잘하는 소리하는 사람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의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요?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은혜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기계 문명이 발달돼도요, 비가 안 오면 온 세상이 마비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비가 안 오면요, 식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말라 죽어요. 비가 안 오면요, 온 세상이, 여러분, 지금 사막, 아프리카라든지 저 남미 같은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동물들이 그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그런 그 정글 세계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야, 지구촌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요. 대한민국이 식수 부족 국가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막 물을 물 쓰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로 들어갈 만큼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거는 비잖아요. 비가 와야 돼요. 비를 내리게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구름을 이렇게 엉켜가지고 비 내리게 하는 그런 거는 일시적인 일이지, 비를 내리게 하는 과학은 없어요. 비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임하게 돼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24절에서 우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시간대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시간이냐? 과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요? 구원받기 전에 어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어둠의 시간에 있을 우리의 시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었다. 우리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과거에. 12절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 과거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랬던 우리인데 드디어 오늘 현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을 받고 이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인데,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는 없다 소리는 안 하고 가로에 넣어놨지요. 이 말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러고 나니까 이 뒤에 이야기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로 속에 넣은 거예요. 가로 속에 넣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뭐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날은 뭐죠?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응답의 날을 우리에게 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에 열어주시는데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같이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권속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식구라 이 말입니다.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수가 작은 분들한테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교회는 피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고향이 다르지만 우리 한 교회가 됐단 말은 한 큰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미래는 뭐라고요? 응답의 날을 누리게 되는데 3장
에베소 3장 20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우리는 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 나는 좀처럼 응답 안 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요, 구해도 잘 안 돼. 내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 이 생각한다면 영원토록 능히 역사하실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온 생애 가운데 그때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큰 낭패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큰 인생의 이 낙담할 때인 줄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해 오셨구나.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어디 저녁에 늦게 누굴 만나고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댄다고 대다가 후진을 하다가 내가 좀 크게 후진해야 되는데 막 그때 마음도 급하고 그런지 가까이 하다가요, 세워놓은 차 반발을 긁었어요. 가보니 막 하얀 차인데 밑에 눈처럼 가루가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니까 싶어서 올라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발당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진해 경찰서입니다. 이리 연락 오면 뭐 희한할 뻔할 때.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생각보다 데미지가 커. 뭐 손바닥만하게 가루가 났어요. 그것도 흰 차라. 내 차는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차는 보기 그래요. 아마 도색을 한 차인가 봐요. 조금만 내리면 가루가 났어요. 그래 있다가 잠이 안 와요. 그래 이제 제가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문자를 하니까 시간이 늦어가 안 되겠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문자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끌고 가지고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요, 아침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났더니 보험회사 전화 한 통 하면 되나? 보험회사 전화 한 통 했더니 막 그 사람도 아무 이야기도 없고 막 싹 해결 다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그냥 보험회사 전화 하나 해야 되는 그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복잡해. 경찰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아무 일 좋지도 안 하고 도망갔는데 뺑소니면 짜지. 내가 이제 우리 아파트 사람인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내가 감사라. 임원이라, 임원. 내가 이래봬도 임원입니다, 아파트에. 감사가 돼가지고 뺑소리를 했으면 감사가 아니라 뭐죠? 이게 완전히 범인이 되잖아요.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가 그날 저녁에 잠하다가 막 새벽 또 일어나가지고 갔다 하다가 그걸 가만 보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되겠네. 그 전화 한 통 났더니 두세 주 지났는데 아무 이상 없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분도 보니까 아파트 이 주민회의 임원이라.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만날 겁니다. 그분은 내가 끌었는지 누가 끌었는지 잘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보면 알겠지요. 내가 문자를 보내줬거든요. 이랬으니까 내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보험에서 연락을 한 통 해달라고. 적어놨더니 끝났어요. 내가 사고를 했습니다. 문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묶이고 어떤 상황에 내 불편함에 빠지면요, 응답이 아니라 자꾸 심각한 위기로 생각하고 문제에 빠질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나의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속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 이 축복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을 보다 더 넘치도록 참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이런 후대까지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며 이 복음 가진 자의 구원의 삶이 어떤가를 일러주셨는데, 나의 복음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며 또 내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될 동력자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참 응답의 미래를 참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